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함께 다시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아멘.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큰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고 때로는 너무 약하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을 의지해 보면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강함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믿음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두 눈을 감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또 우리의 일터에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일에 지쳐서 늘 예배에 오면 이렇게 마음과 다르게 조는 분들이 계시죠.
괜찮습니다. 항상 끝나고 나면 저희 새가족부 리더들도 죄송해요, 졸았어요 막 이러는데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어떤 분은 매주 주일도 사실 지키지 못할 만큼 일을 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일을 하게 됐다라는 사실만, 주일을 지키게 됐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지요. 그런데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몸은 날마다 피곤해지고 참 어렵습니다. 직장인의 42%가 그 조사에 따르니까요. 42%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그래서 한 동료가 퇴사를 딱 하게 되면 같이 덩달아서 퇴사하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끼는 사람은 66%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가고 싶어도 이제 나갈 때가 다음 갈 곳이 확실치 않으니까 이것도 그만둘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작게는 적금 만기가 아직 1년 남아있기 때문에 하면서 참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음 달이면 또 월급이 하필이면 오른다네 라는 생각 때문에 늘 괴롭지만 또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매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일터가 행복한 곳이라고 느끼기보다 힘들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월요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내 몸의 강한 저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요.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내 존재감을 좀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마치 어떨 때는 정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일을 하고 사는 걸까? 이건 하나님한테 받은 심판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니지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시는데요. 이 한 절만 봐서 그렇지 2장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니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자신도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처럼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바로 직후에 이제 생명도 주시고 또 이들이 살아갈 터전이었던 에덴 동산을 주시는 공급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된 후에 인간이 심판을 받아서 수고로운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보듯이 일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할 많은 그 축복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많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먹는 욕구, 쉬려는 욕구, 성적인 욕구,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욕구, 여러 가지 기본 욕구들을 주셨는데 거기에 일하는 것 또한 함께 포함된다라는 말입니다. 일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힘겹게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직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청년들한테. 있습니다. 어떨 때가 그렇든가요? 직장인들한테 알아보니까요. 이직하고 싶은 게 왜 이직하고 싶냐라고 했더니 42%가 1등이 뭐였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였대요. 직장 내에서 관계의 문제 때문에 42%가 그만두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몸이 힘든 것보다는 사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좌절을 느끼고 상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비전을 품고 일을 시작했더라고 해도 누군가가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인정해 주지 않거나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나름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라도 또 하나 툭 잘못했더니 모든 것을 다 잘못한 사람인 양 그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혹독한 평가를 받을 때에 또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때로는 일하면서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계속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도 좀 노력해줬으면 칭찬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칭찬은커녕 오히려 질책을 받을 때면 참 억울하죠. 이러한 순간에서 이직하고 싶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푸른 꿈을 꾸고 취업을 딱 하고요. 야심차게 계획들을 세우지요. 그리고 미래에 멋지게 서 있을 내 모습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참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일에 종사하겠다라는 그 마음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요. 그 마음은 둘째치고 당장 지금 현실은 그만두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저의 경우는 정말 날마다 행복해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말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사실 이 늦은 나이에 큰맘 먹고 사실은 단단히 준비하면서 들어선 길이었지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에 제 친구들은 이제 각자 나름 자기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을 때지만요.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이 분야에서는 신참에 속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나지만 일을 하면서 겪는 신참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아마 그 모양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순간에 믿는 게 그래도 있어요. 이 나이에 참 이렇게 체력도 안 되는데 이걸 하면서 이렇게 믿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고민, 나이는 있지만 어쩌면 같은 고민 속에서 힘들어하고 울고 부대끼고 또 씨름하는 이렇게 나를 이 나이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청년들의 처지를 훨씬 더 충분히 공감하고 그들 현장에서 사역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도 저는 믿고 가는 겁니다. 소망이 있지요. 하지만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믿으면서도요, 쉽지는 않다란 말이죠.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도 사실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밤낮으로 먹을 시간도 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고치고 귀신을 쫓고 생명을 전해주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오히려 예수님에게 날아왔던 것은 비난과 정죄였습니다. 실컷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더니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런 일을 왜 하냐고, 그것도 안식일에 왜 했냐라고 하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습니다. 심지어 어때요? 나중에는 옆에 있던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죠. 또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많은 군중들도 마지막에는 흉악한 옆에 있는 강도보다도 더 못한 죄인 취급을 받으며 많은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그만하자, 딱 여기까지다, 그만하자 라고 싶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만두실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흔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랑 달리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계속되는 주의 요한복음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듯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오셨다. 우리처럼 아파하고 우리처럼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함께 느끼며 살아왔던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지요. 우리와 같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이 땅의 사역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나온 건지를 이야기해 드리자면요.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지요. 이 연못에 전설이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오는데 그때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요. 천사가 왔을 때 이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병이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가 있었죠. 왜 38년 동안 누워 있었겠어요? 못 들어갔으니까. 그죠? 제일 먼저 못 들어갔으니까. 들어갈 재간이 없지요. 그렇게 벌써 오랜 38년이라는 시간을 그 사람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래된 병자를 찾아가 주셨고 낫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아본 사람이 없었지요.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매정한 사회 속에서 주님이 오래된 질병을 고치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완전히 또 다른 삶을 한 생명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에게 칭찬은커녕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계속 만나게 되는 건요. 그냥 이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싫으니까 자신들이 안식일이니 또 신성모독죄니 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특별한 원칙을 들이대면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과 조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다니던 회사 혹시 일터에서 그동안 누군가는 해결하지 못했던 힘들게 끌어왔던 일들을 그래도 여차여차 하면서 잘 해결해 놓았는데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그래도 해결해 놨더니 칭찬은커녕 공은커녕 어디서 새로 온 사람이 나대냐고 욕을 하는 거죠. 설치는 거 볼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고 하면서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겁니까? 또는 절차를 밟는 그 절차는 밟았냐라고 원칙들을 이야기하며 질책하는 상황과도 비슷할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원칙을 들이대면서 일마다 시비를 걸고 못 살게 굴고 방해를 한다면 어떠한 누구라도 못 버티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며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이 동기는 아버지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지금이라는 시간까지 변함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보았고 그것을 그때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제까지, 바로 지금이라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이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이 말은
내가 신이기에 천하무적으로 어떠한 감정적인 흔들림도 없이 나는 사역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흔들리고 두려웠고 그 순간에서 때로는 이것 좀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피하고도 싶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그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의 백성을 향하여 자신들의 자녀를 향하여 신실하게 하셨는지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보아왔던 분이셨습니다. 내가 보았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왜 군대 간 아들들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어려운 순간 막 그거 할 때 어떻게 견뎠냐라고 보통 하면 그때마다 엄마 얼굴을 떠올렸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 때문에 막 그래서 엄마 막 이러고 그러는데 또 정말 너무 일하는 게 힘들어서 야 진짜 목숨을 끊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잖아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래도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냥 그 어려운 순간에도 일하시고 나를 지켜왔던 그 부모님을 한 번씩 떠올리면서 그래, 그러한 순간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셨었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 남매가 4남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도시락을 학교에서 먹지만 막 도시락을 어쩌다가 한번 싸게 되려고 하면 굉장히 싫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데 그때 저도 떠올립니다. 우리 엄마는 옛날에 매일 4명의 도시락을 어떻게 쌌을까. 그러면서 또 이겨나가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그 책임을 다하며 늘 신실하게 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며 삶의 순간순간에서 어려운 순간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나에게 베풀었던 그 한결같은 사랑,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던 그 부모님을 떠올려 보는 거죠. 창세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신실하게 행하셨고 또 그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를 닮은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렇게 하나님처럼 택하시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기에 나도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곳에 아버지를 갖다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지 내가 일하겠다고 하는 곳에 아버지를 갖다가 드린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될 때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인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일은 놀라운 일이기에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그의 시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력에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인정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지요.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인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마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시고도 자신을 알리기보다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기까지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예수님 자신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의 인정 따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일이라는 것은 단지 이익을 창출하는 것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동안 열심히 혹시 일을 하다가 아이를 육아 때문에 잠시 멈춰야 하는 사람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무료로 이 모든 것 또한 다 일에 포함되겠지요.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관계에서도 힘들어지고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일에 대한 다른 이들의 인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만족스럽지 않을 때 즐겁 우리는 그 인정받지 못함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너무 작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 나는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한때 어렸을 때 오래전에 나름 잘 나갈 때가 있었겠지요.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야 네가 그래도 제일 잘 나갈 것 같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 겁나 빨리 시집 가가지고 어느덧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제가 덩그러니 아이만 육아만 키우고 두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제 모습을 봤을 때 언제 가장 많이 두려웠냐면요. 29살 때였습니다. 29살 때 도대체 저 여자가 몇 살에 결혼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3살 졸업하던 해에 그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4살에 아기를 낳고 그래서 29살에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너무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이러다가 내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어떠한 인정과 어떤 관심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되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아홉수라서 그런지 29살 때 너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았어요. 그 29살 때는 여자가 뭔가 30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은 제게 옆에 믿음의 친구들을 참 많이 붙여주셨고 저 또한 이제 미국이라는 독특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였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감사하게도 그 순간에 제가 믿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고 혹은 현재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미래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지금 당장에만 이루실 수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꾸시는 그 꿈을 내 아이들의 삶의 훗날에 가서 완성하실 수도 있을지 모른다면 이 아이들이 언젠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려면 이 아이들의 성품은 무척이나 안정되어야 하고 성품이 이게 커져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다면 그 먼 날에 또 이 아이들을 향한 꿈을 펼치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지금은 나보고 돌보라고 이 아이들의 심성이 안정되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며 아이들을 돌보라고 지금은 나에게 허락하시나 보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나 보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쩌면 그때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지 몰랐을 때였는데요. 어쩌면 나는 인생의 후반전에 뛰어야 되는 사람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한 적도 있었는데 정말 이런 일은 구체적인 일은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제 인생의 지금은 저는 또 다른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들은 모든 것을 다 이제 거의 뭔가 희망이 없다고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 저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시고 새 삶을 제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알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때요. 우리는 멈추려고 했던 그 일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일터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정말 저 삶의 끝자락으로 몰려가고 있을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요. 그래,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아버지와 함께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한번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유는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신성 모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치 유대인들에게 작정하고 알려주시기라도 하듯 굳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꼭 병을 고쳐요. 38년이나 된 병자가 굳이 이제까지 그 오랜 시간을 병고침을 못 받았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 고쳐도 크게 상관은 없잖아요. 무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생명이 재창조되는 시간임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규칙으로 생명을 오히려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마치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금 충전하듯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에 접속되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시간,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안식일이다 라고 하며 그들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 일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이 손과 발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분주하게 일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 시간, 그 생각에서 내려놓고 한 번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교회 일이든 뭐든 자기가 안 한다고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로는 그러한 교만이 치고 올라올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식일이라는 마치 특정한 틀을 가지고 그토록 매달리는 자들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만, 특별한 순간에서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가 마주했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또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저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세상이 너희들이 정답처럼 말해주는 그 틀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평가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의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을 너희들이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특별한 날과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늘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왜곡되고 편협한 하나님만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때로는 짜증이 나고 때려치고 싶을 때, 때로는 거절당하고 무시받을 때,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그곳에서 함께 일한다 라고 말이죠. 그러한 사람에게는 일의 크기와 종류와 상관없이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아버지가 목수였지요. 그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의 일을 아마 열심히 보면서 커왔을 거예요. 대패질하는 법, 나무 다듬는 법, 망치질하는 것, 돌을 다루는 것, 이러한 모든 법들을 보면서 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과 정확히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을 관찰하고 함께 돕고 수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일 또한
마찬가지로 대하셨다라는 거지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 경륜을 배우면서 행했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모독했다고 말하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잘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성직자와 같이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는 특별한 날과 특별한 장소에서만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으면 너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하나님을 너무 축소시켜버리고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외치고 있다면 물론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이제 막 들어간 것이지 그가 예비하신 놀라운 세계는 다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 앞에서만 노는 거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의 자리, 삶의 자리인데요. 그 자리가 지금도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자리이기에 어쩌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방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그 현장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치열하고 방해가 많다면 어쩌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하기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까지 여기까지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식빵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힘들다면 그때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야말로 사순절을 지내면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룩한 시간이 될 겁니다. 또 그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도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아시지요? 누구도 다 잘 아는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화를 그릴 때 옛날의 사람들은 제가 늘 말하듯이 성스러운 사람을 말할 때 항상 뒤에 후광으로 표현을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으로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후광을 그리지 않고요. 후광 대신 창문을 냈습니다. 뒤에 보니까 창문이 있지요. 그 성스러움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창문으로 표현해서 성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고호라는 사람이 그린 열린 창문 옆에서 천 짜는 사람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고호도 어떻게 했어요? 레오나르도처럼 창문을 통해서 후광 효과를 냈습니다. 더 자세히 확대한 저 그림을 보면요, 고호는 좁고 어두운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창문을 내고 빛을 비추어 봅니다. 창문 너머에 보니까요, 보이십니까? 저 일직선상에 예배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과 이 작업자 사이에는 또 하얀 머리 수건을 한 한 여자가 나달을 줍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은 저 예배당에서 이제 비추기 시작했을까요? 허리 숙여서 일하고 있는 이 여인을 비추고요, 끝내 작업장에 있는 그 어두운 작업장을 비추고 직공 또한 비춥니다. 세상에서는 이들이 제대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요, 고호는 하루하루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며 후광을 주면서 이들이야말로 삶에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자들로 그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눌리고 찐눌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이제까지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네가 오기 전에서부터도 이 자리에서 나는 일하고 있었고 너를 불러서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거야 라는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삶의 자리를 빛으로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해 볼까요?